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 이후에 계속 사도행전을 1장, 2장, 3장, 4장. 사도행전은 이제 신약에서 신약의 역사서 하면은 사도행전인데 안 어려워요. 전혀 1장부터 28장까지 단숨에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을 볼 텐데 9장 15절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택감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래저래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그 당시에 이제 부장 검사 정도 됐으니까 그 대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들여야 되고 그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주 자기 출세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데 그거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제 막고 도리어 이 풍랑 2년화에서 더 빨리 간다고 핍박하고 했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을 바울 선생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한번 사용을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사역자가 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선택한 하나님은 절대로 선택하시고 나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실패할 수 없는 특정.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체포하러 가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체포하러 가다가 빛이 막 임하면서 앞이 보이질 않고 아예 그 눈이 멀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하기 그지가 없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고 저희가 갑자기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어떤 액션을 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작전을 짜가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이 가리킨 그 제자 아나니아 목사님에게 나타나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이제 가서 기도해줘서 낫게 해줘라 했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하나님 이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친구인데 그렇게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아나니아 목사님도 알고 있는 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아니요 그 친구는 이제 내가 선택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잘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하니까 앞을 못 보던 그런 바울이 앞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5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릭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26년도도 훨씬 지났잖아요. 지난 뒤에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그냥 그대로 신약에 일어났던 이 사실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실패할 수가 없는 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집집마다 신앙의 접점이 있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은 몸이 특히 많이 아픈 친구들은 어머니를 굉장히 이렇게 엄마밖에 모르죠. 어머니가 전부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디 있는가 절대로 다른 이제 아저씨라든가 다른 그 아주머니가 막 이렇게 해도 안 갑니다. 자기 엄마 외에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몸이 약한 아이들은 엄마밖에 몰라요. 왜냐면은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약해가지고 쓰러지는 특히
치명적인 거죠. 쓰러진다는 것은 그냥 치명적인 게 본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육신의 어머님은 제가 이제 쓰러지는 거를 알고 이렇게 막 코피를 쏟고 막 이러니까 막 이제 요즘 이제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병원도 없었잖아요. 병원이 이렇게 의원도 없고 이런 농촌 같은 데는 힘든 겁니다. 진짜 민간요법 정도 이런 정도지.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어머니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죠. 그때는 뭐 교회 예배당도 거기 없었어요 보면.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 무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면 이제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뭐 물 떠다 놓고 이렇게 막 빌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고 뭐 그런 정도지.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다가 북한에서 이제 6.25 전쟁 오늘 이번에 이제 6월 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이런 설교하지만은 그 6월 달이 되면은 이제 6.25가 전쟁이 났잖아요. 그때 북한에서 뭉전옥답을 다 버리고 신앙 때문에 남한으로 다는 아니고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좀 숫자가 많은 숫자의 크리스찬들은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지만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분들이 문전옥답을 다 이렇게 북한에다가 내버려 두고 이 남한이라고 하는 제 새로운 지역이죠. 같은 대한민국이지만은 이쪽으로 온 거를 보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이제 공산당은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요 크리스찬들이 좀 있거든요. 보면 그러면 그 아버님들이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보면은 그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이제 신앙 때문에 넘어오신 분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은 신앙 때문에 넘어오신 분들도 꽤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어린 나이지만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통 대체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밖에 모르고 하는 친구들은 어머니가 그 믿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죠. 근데 우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다 저를 이제 늘 특히 이제 몸이 약하니까 저를 굉장히 이렇게 이제 신경을 쓰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교회를 다 가고 우리 예수 믿어 해주대요 어머니. 그래서 그때 제 어머님이 좀 고민도 좀 하셨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마음이 짠한 게 그러면서도 저는 결정을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 어머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체 우리 가정은 본래 하나님 믿는 가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의 무속신앙을 내가 갖겠다. 그런 말을 안 하시고 제 어머님이 저를 늘 사랑하시고 아들밖에 모르니까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나도 믿겠다. 그리고 우리 동생까지도 형님이 믿는 하나님이면은 뭐 어쨌든 뭐 그 길이 어떤 길일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 너무 고맙게 생각해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것은 억지로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실패할 수 없는 특정.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 소위 종교는 전부 자기들이 신을 잡아요. 그래서 뭘 잡잖아 자꾸만.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잡는 표현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목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우리가 뭐 힘도 없는데 뭐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붙든다고 하면은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우리 힘이 이게 이제 힘이 들면 놔버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있다가 우리가 놔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팔을 잡는 게 하나님 우리를 아예 안으시고,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제가 구약에도 능통하고 저는 그냥 출세 지향적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도 많이 시키고 또 얼마나 제가 똑바로 살았는지 율법에도 별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뭐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를 한번 하나님이 저를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눈이 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한번 돼보세요 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제가 마음을 짠하게 생각한다든지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결정한 거니까. 우리 항상 우리가 부모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좀 어떤 경우에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옳은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다가 그런 거지 뭐 부모님 무슨 나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뭐 신앙을 저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신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육신의 어머니나 아버님 말씀 외에는 제가 잘 듣질 않아요. 선생님이나 이런 말씀 외에는 잘 듣질 않습니다. 제가 안 듣는데, 저희 아버님이 뭐 예수 하나님을 소개한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소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믿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자꾸만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만 가면은 너무 좋고 그 예배당 가서 앉아 있으면은 그냥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생각이 들고, 뭐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돼서 목사님이 되는 건데, 목사님이 되는 것도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선택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바로 선물이야, 은사야.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 이런 설교를 2026년도에 2000년이 훨씬 지난 뒤에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요즘 우리 한국사 시험 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무원 시험 보는 친구들도 한국사 이제 그 1급에 막 도전, 2급 도전하고 3급 도전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 특히 신학에서 나오는 역사,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인데 주로 9장에서부터 뭐 뒤에 사도 베드로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조금 나오죠. 근데 주로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한 사역이 어렵지 않게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은 앞에 전반전은 주로 이제 사도 베드로하고 이제 그 수뇌부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9장부터 이 전문의 선교사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활약상이 착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어 보면, 그래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제 이방 그 중앙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 이제 그 선교지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이야.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잘 아는 바나바란 말이에요. 바나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목사님인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통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는 잘 안 나갑니다, 거의 보면은. 근데 그 바나바 목사님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바울을 1차 선교 사역을 할 때 훈련을 시키는 게 보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다 어떤 목표를 딱 정해 놓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순서를 하나씩 1.1획도 틀림이 없이. 보통 이 소위 종교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고 막 그러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공수표나 띄고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아무런 경전도 없고 그냥 무조건 떼고 믿으라고 그러고 와서 그냥 절이나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진짜 황당하죠. 네, 제 육신의 어머님도 저 때문에 공을 들이러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물만 떠놓고 막 어디 빌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저도 어머니의 등에 업혀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 다녔어요. 저도 보면 근데도 불안하고 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저는 우리 어머님을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반대 안 하시고 또 우리 육신의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연세 드셔서 이제 몸이 불편하셨지만은 몸이 불편하시고 연세 드셨어도 반대하는 건 반대. 종교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인정사정이 없잖아. 근데 우리 육신의 아버님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이렇게 웃으시고 또 이렇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예배당에서 장례도 치르고 한 게 지금도 다 너무 감사. 저는 지금까지 온 나이가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온 게 어저께 같이 금방 한 생애가 그냥 금방 훅 지나가 버린. 너무 이렇게 물론 이제 많은 분들한테 죄송한 생각도 갖고 그럽니다만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뒤하고의 이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물론 제 육신의 형제분들이나 또 아니면 이제 이분들에게 죄송한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저는 이제 제가 이 기계 이런 설계 이런 거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돈을 열심히 벌지 이렇게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전 배나 존경을 하고 귀하게 여겨서 나는 한번 공부를 좀 많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대학교도 하네 저래도 되고 그 공부를 그냥 계속 했어요. 제가 일부러. 이것도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야. 특히 우리 교회는 전문의 선교하는 교회로 택정받은 거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 이렇게 손해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 아시고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귀신들이나 마귀들은 늘 속이고 절망감을 주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계속 원망 들고 요즘 이단 사이비들 중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또 어떤 여자가 또 지가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이러고 난리 벌솔 치니까 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제 실수하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개혁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고쳐 나가는 거야. 말씀으로 고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하고 내가 장로고 내가 이제 사역자 수준 있고 내가 전문의 선교사다. 근데 또 구약도 잘 모르고 신약 전서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누가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에 약하니까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이래요. 보면. 왜냐면 이거 상식적으로 공부를 좀 알면은 이렇게 딱 얘기 들어보면 알거든요. 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범신론적인 신관을 자꾸만 주장하는구나. 저 사람이 선교신학적으로 볼 때도 좀 잘하니까 언약신학이 전혀 안 돼 있고 웨스턴 미스턴의 대의림 문답이라든가 소유림 문답이라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교회는 뭐고, 직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고, 성례전은 왜 해야지 되고, 세례는 왜 받아야지 되고, 성령 세례는 도대체 뭐고, 성령 충만은 뭐고, 예를 들어서 언약신학에서 구속 언약하고 노아의 언약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고 이거 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수학 공식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알아야지 돼요.
딱 들어보면은 이단이네. 우리가 삼일체론에서 이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난 얘기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 잘못된 거거든요. 성경 66권 외에 다른 성격도 있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울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로 구원도 받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우리 교인들을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뭐 내가 뭐 막 해가지고 내가 다 한다고 하면요. 참 이게 참 쉽지 않을 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를 믿게 하시는 분도 전도하는 분들도 절대로 이렇게 심적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믿게 하시는 분은 우리는 전도를 우리가 하죠. 하지만 그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야. 오늘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힘이다, 파워다라고 하면 이제 가리키는 그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전도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100% 하나님의 은혜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방 선교사가 된 것도 바울 선생님이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구약에도 정통하고 뭐 그런 거 참고가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한 거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성경 13권을 읽어보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유함이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유함이야. 죄지라는 소리가 아니고 율법 아래에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는 게 뭐냐면 첫째 아담이 바로 행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 하면은 그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뭐냐 행위 언약이야. 근데 아담이 행위를 지키지 못했어요. 행위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행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언약적 관심에서 보지 않은 게 풀어지질 않아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을 시킨 거예요. 십자가를 짓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령 강림절 이후에 사도행전을 쫙 순서대로 이렇게 보는 거는 이렇게 좋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여름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믿으면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냐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제가 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딱 듣고 1장에는 2장에는 3장 4장 오늘 9장에는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 찾아가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님들 교회에 들어와 자꾸만 믿으면 들으면서 나니까 자꾸 말씀을 듣게 하시길 바랍니다.